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관련 뉴스가 나오고요. AI 시대에 사라지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은 무엇인지, 다양한 직업들이 도표화되어서 나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살짝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 10년 후면 대부분의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도 힘겨운데 이젠 인공지능 컴퓨터와도 경쟁을 해야 하니 자식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층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AI 인간이 TV에 나와 광고를 하고 셀럽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불과 10여 년입니다. 인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이 문명과 과학을 이루기까지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AI는 불과 10년 만에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능 활동 영역 중에서 AI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두뇌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AI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지만요, AI가 스스로 의식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I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의식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TBS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뉴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습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의 제스처까지도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니 마음만 먹는다면 가짜 인간이 나타나서 세상을 교란시키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세상을 떠난 가수를 AI로 복원시켜서 생전 모습으로 노래 부르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옛 추억에 젖어서 그리운 목소리를 감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복원한 그 사람은 아무리 실제와 똑같다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혀진 것은 잊혀진 대로의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굳이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추억의 소모품으로 삼는 것도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AI에 대해서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이것마저도 우상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연예인급 AI 인물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더욱더 진화되어서 신이 되어버릴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아주 어릴 때에 만화를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조정하여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5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제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공중에 AI가 만들어낸 예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염려, 진짜 예수님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짜 재림 예수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세상을 교란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 아니 오히려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 개인의 높아심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분별해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AI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진짜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그렇게 매도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궁극적인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 형벌을 받은 표면적인 이유는 빌라도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니 가짜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밝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빌라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속국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로마의 왕이 오히려 자기들의 왕이라고 아부하면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장들은 스스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붙잡혔던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상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죄수를 한 명씩 놓아주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이 그 6월절의 관례를 근거로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 예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로 6월절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처음 사역이 일어난 그 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이방인들 중에도 개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년이면 누구나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첫 사역 때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사에 쓰이는 가축을 사고 파느라 성전 안은 언제나 시끄럽고 지저분했습니다.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나 먼 곳에서 오는 자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대신에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성전에서 쓰이는 두루 화폐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나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꿨고요.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한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전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희생제물의 거래는 대제사장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제물을 통해서 독과점 거래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거래한 이 희생제물의 그 수익금을 통하여서 정말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향력을, 세상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참지 못하고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말씀에 그대로 있지요.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들도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흩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오히려 당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고, 예수는 죽어줘야 될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전해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자로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결단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참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 정화 사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사흘 안에
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성전, 지금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척 했지만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고집과 한계에 부딪혀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6월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니고데모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을 비롯한 그 종교적인 대상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실세였던 헤롯 가문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함부로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듣고 니고데모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1%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난 며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향하신 그 표적을 볼 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해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뜻이 아노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바꿔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영적인 재탄생을 말씀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이 아노덴의 뜻을 따라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두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무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결과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유월절에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리는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와 문엠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한 채 급히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을 향한 첫 걸음을 띈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너가 찾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마음의 의문점을 갖고 찾아왔을 때에 그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과연 이가 내가 찾는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거듭남의 절기였고 구원의 절기였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기에 이 하나님의 집이 이 타락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니고데모에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그 첫 6월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처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 6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거듭남이 없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어둠을 틈탔어. 자기가 노출될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향하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또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영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거듭남의 진리를 들은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거듭났습니까? 그는 거듭났지요. 그는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수의 강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될 것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두 표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택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면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막 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예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의 표정을 보라.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어둠 속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서 대낮에 그곳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당국자들이 있는 앞에서 위험을 물어서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아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때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즉 시체가 섞지 않게끔 방부 처리하는 아주 비싼 향을 100리트라,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100근 정도입니다. 킬로그램수로 따지면 약 34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 치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것, 이 니고데모가 부자라는 그 증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에 정말 이토록 엄청나게 비싼 그리고 많은 양의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1%의 상류층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들의 그 신분이 노출되어 버린다면 그들이 누리고 왔던 그 기득권도 그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흘 안에 그 성전을 일으킨다는,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부활의 날, 그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몸을 세마포로 감싸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새 무덤에 모시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수의 시체를 장례 치르는 그 일까지도 그는 담대하게 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니고데모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어둠이 아닌 빛을 쫓아 진리 안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니고데모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6월절에 시작되었겠습니까? 왜 6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왜 6월절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육체의 부활에만 집중하여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부활 전에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 어둠의 세력과 악한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